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려면.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할 무렵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지요. 사울의 아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향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왕국의 수도를 저 남쪽 헤브론에서 중심부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요즘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안치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산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은 바위돔, 황금 모스크가 있어요. 그 옆에 알아크사 사원도 있어요. 거기를 성전산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성은 그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의 다윗성 안치는 다윗의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불리는 바알레 유대에 오랫동안 안치되어 있는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옮기는 법이 있어요. 그 법궤 이동에 관한 율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일에 사람이 죽는 바람에 제동에 걸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우사가 왜 죽었을까? 죽음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쓴 다음에 결국 그 원인을 찾아냈는데 어디서 찾았겠어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냈어요. 아, 법궤는 사람이 업계에 메고 가는 거지 좋은 수레에 끌고 가는 게 아니구나. 편리하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메고 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자 베레사 우사와 같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법궤가 무사히 다윗성에 안치됐어요. 다윗도 기뻤고 백성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왔지만은 너무나도 초라한 휘장 가운데 법궤가 안치된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자, 사무엘하 7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나단 선지자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7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성전 안에 갇히시겠어요? 너희들 내 성전을 지어라, 내 집을 지어라, 이런 일을 명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 오히려 내가 내 집을 건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서 지어드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집 선물을 약속받았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
성전 건축은 다윗 왕 너를 통해서가 아니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울러 하나님은 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윗 언약. 너무 유명하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온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 언약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다윗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편의 다윗의 시들을 보면 쫓겨다닐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아플 때도 항상 감사가 빠지는 일이 없어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감사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11월 달을 되게 감사의 달로 정하고 이제 지키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 앉았다. 여러분 이런 글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뭉클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기도에 둡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모토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죠. 회사원이 상사의 지시를 듣고 일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있을 때 일어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일어서서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12구절 중에 주라는 표현이 쉬워보니까 30번도 넘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관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 날을 지나왔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목동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이 될 거라고 했지만은 왕이 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자신이 섬기는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여러분 사울은 정치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 자기에게 경쟁자라 여기는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온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고 군사를 보낸 거죠. 다윗이 제 나라에서도 살 수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에 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수많은 역경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 인생이 내 뜻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언제 왕이 되는가, 이런 상황을 보면 왕은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는 할 건가 의심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결국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가기 전에 교회 왔잖아요. 우리 수진이 자매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군에 와서 우리 최국한 집사도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돼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 철원교회 나가면 결혼할 거야 하고 딱 인도해가지고 딱 맞춰놓은 거야. 12년 전에 제가 우리 박순례 권사님 체육관에 가서 새벽에 운동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낯선 청년 군인이 하나 있는데 잘생겼어. 박숙자 권사님이 인도했어요. 누구예요? 양선민 집사. 안윤희 신랑.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집사가 돼. 지금 저 김포 쪽에 가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야. 제주도 사람이 운동이나 해볼까 그러고 박순례 집사님 체육관에 다니다가 박숙자 권사님을 딱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부감을 만났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장차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하나도 몰라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최초로 성경을 전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성경을 던져줬어요. 나눠줬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했는데 몇 살인 줄 아세요? 26살이야. 그러나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고 이민족 복음화의 초석이 됐습니다. 미국의 무장 상선 제너럴 셔먼우의 불타는 광경을 목격한 이들 가운데 채치장이라는 사람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 3권의 성경을 받고 보관하다가 영문 주사 박영식에게 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종이가 변변치 않을 때 성경책을 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인쇄가 너무 잘 됐죠. 그 성경을 뜯어가지고 벽지로 싹 발랐어요. 이후에 채치장은 자기가 건네준 그 성경으로 도배한 박영식 집에 놀러 갔다가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됐습니다. 선교사에게서 성경을 받은 또 다른 사람 홍신길, 김영섭, 김종권이 채치장과 함께 후에 강서와 평양 판동교회 설립자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병졸 박충건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주워서 읽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안주교회 영수,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움과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던 사도 바울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런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된다. 찬 환경 때문에 더 잘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 같지만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거 생각했던 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거지 내 뜻대로 된 게 어디 있어요? 저는요 철원 동성에 와본 일이 없어요. 제가 철원 감리교회에 와서 목회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돌아보면 제가 미국에 가려고 토플을 준비하고
비자에서 실패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돼서 제가 춘천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여기 온 거지. 제가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안 된 것 때문에 잘 된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지 뭐 하나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아팠던 것도 은혜고 안 된 것도 은혜고 실패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면 지금은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도 당하고 곤고한 상황에 있고 왜 남들은 잘 되는데 저 못된 사람이 잘 되는가 부조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중에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그런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제가 유다 지파의 왕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동일왕국의 왕이 됐고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해서 이런 왕국을 다스리게 됐는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자도 다 준비했는데 왜 제가 아니고 제 아들 편안하게 자란 저 솔로몬입니까?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고생하면서 이 왕국을 이루었는데 내 아들 솔로몬은 저렇게 평안했는데 저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다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일을 아들 솔로몬이 대신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오니 제가 다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된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했어요. 이것이 늘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가난하다 어렵다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전 세계 여러분들은 10% 안에 살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전자기기들이 10개가 다 넘을 거예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오래됐다고 고장도 안 났는데 냉장고도 내놓고 의자도 내놓고 가구도 내놓고 쓸만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일에 어려운 다른 나라에 갔다면 고급 제품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도 상대적인 빈곤에 있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비교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전 세계의 10% 하는 상위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되게 임시직이 많아요. 근데 이 임시직 사람들은 되게 식당 아줌마들을 부러워해. 정식 직원이라고. 그 식당 아줌마들은 사무원들을 부러워해요. 왜? 여름에 더운 날 에어컨 속에서 일한다고. 겨울에 추울 때 난방기 있는 데서 일한다고.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를 부러워하냐? 비슷한 나이의 간호사들을 부러워해. 저 사람들은 의사들하고 같이 일한다고. 근데 의사들은 또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병원에 보면은 기독교 그런 병원들이 원목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을 부러워해. 자기들이 죽으라고 수술해가지고 고쳐냈더니 그 환자가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한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있는 원목 목사님은 누구를 또 부러워하느냐? 개척교회 목사님을 부러워해. 왜?
그래도 어려워도 내 교회에 내 성도가 있는 게 목회지. 그래. 그러면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남과 비교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베풀어 주신 거 기뻐하면서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사람들은 되게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열등감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저 옆에 있는 아무개를 통해서 할 일이 따로 있다. 사명이 다르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하고 나는 사명이 달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악기 가진 분이 다양하잖아요. 다 다양한 악기가 조화돼서 교향이라는 게 뭐야? 소리들이 막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모니를 이룬다는 게 교향악단, 교향이란 뜻이야.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다양해야 돼. 나와 다 다른 거야. 서로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얻은 감사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비교를 통해서 얻은 감사는 일시적인 진통제처럼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감사가 나를 견인해 갈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조금 들어보니까 내 옆에 친구는 너무 건장하게 잘생겼어. 건강하게, 또 돈도 많아, 공부도 했어, 더 예뻐, 더 똑똑해.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불평이 생기고 감사가 싹 사라지잖아요. 아니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옆을 돌아보는 순간 감사가 없어진다면 그게 무슨 감사예요? 오히려 불행의 조건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나야. 그렇죠?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래요. 희극이든 비극이든 실상을 알고 보면 사람 사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나와 똑같이 고민을 하고 나와 똑같은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을 쳐요. 얼마 전에 우리 윤한기 목사지요. 가수지만 목사님 아니에요? 그 일대기를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생일날 윤복희, 동생이 윤복희 권사 아니에요? 생일을 초청해서 밥해주는 그런 내용이 그 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윤복희 권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머리숱도 빠지고 쉬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초라하게 그지 없어요. 차도 운전하지 않아서 맨날 걸어다니고 그래요. 근데 카메라가 비춰줄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윤복희 권사님이. 나나 당신들이나 똑같다는 거야. 고민하는 거 똑같고 어려움 있으면 힘들어하는 거 똑같고 조금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는 거 똑같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은 편합니까? 아니에요. 장관은 또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 뭐가 되고 나면 잠깐 기쁘지 살아가는 모습은 도찐 개찐이야. 다 똑같아요. 남과 비교하면 내 것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들어가 보면 나에게 있는 아픔이 저 사람에게도 있고 행복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아픔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교해서 불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희극처럼 살아도 짧은 시간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천국이요 비교는 지옥이다. 다시 한번 감사는 천국이요 비교는 지옥이다. 할렐루야. 비교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비교하는 데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훈련을 통해서 돼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감사한다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누구나 그런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감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잃지 않았어요. 감사를
다윗이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만 감사가 몸에 밴 거예요. 체질화가 된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한번 들여진 습관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3살적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80까지 가요. 감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감사가 몸에 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 생활도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 생활도 훈련이 필요하고, 예배 생활도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 감사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주일 아니에요.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야. 우린 일요일 하면 그런 말씀은 안 돼. 주일이라고 그래야 돼요. 주일날 교회 딱 오면 무릎을 꿇든지 어쨌든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런저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다 이기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잠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해야 돼요. 밤새 숙면하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또 하루의 일상을 기쁘게 시작하게 하소서. 저는 저녁마다 기도해요. 저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조카들, 자녀들, 손주들, 또 아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깊은 잠을 숙면하고 내일 기쁘게 다 일어나게 하소서. 이게 아주 정해진 기도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비행기 부품이 수만 가지인데 한 가지가 문제가 돼도 못 떠요. 추락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장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몸의 기능들이 있는데 하나가 문제가 되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밤새 평안했으니 잠을 잤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몸에 배려면 지속적인 감사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전에도 감사하고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교회 와서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가 나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체질화할 수 있을까? 체질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체질화의 원리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333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3이 4개가 들어가요. 그 4개는 각각 3일, 3주, 석 달, 3년이에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3일은 작정하는 시간이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임을 이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말인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3일이라는 고비만 잘 넘기면 결심한 것을 이루어가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주인데 습관화의 과정이에요. 곧 21일이죠. 여러분 달걀이 부화하는데 얼마 걸려요? 21일. 3주일이에요. 새로운 습관이 생겨나려면 최소한 3주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습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새로운 행동의 습관화에 거부감이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꼭 21일이었어요. 또 3개월은 생활화예요. 100일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실제로 60조의 세포가 이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거로 사람의 신체가 100일이 지나면 전부 새 세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만 뭔가 꾸준히 하게 되면 새로운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년은 체질화의 시간이에요. 1000일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한 분야에 통달을 하려면 적어도 3년이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를 체질화하려면 적어도 3년이 걸려요. 제가 지금 3년째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퇴근해도 쓰고 어디 갔다 와서도 쓰고 자기 전에도 쓰고 하루 밀리면 어디 갔다 와서 이튿날 적기도 하고 3년을 썼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제 체질화가 된 거잖아요. 내년에도 또 쓸 것 같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요. 3년만 지나면 저절로 체질화되는 거예요. 사람이야 뭐 더 말해 못하겠어요. 이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좋은 DNA 가운데 감사가 여러분에게 체질화되게 하려면 작심한 후 3일을 잘 넘겨야 되고 3주 동안 습관을 만들고 3개월 동안 생활하고 3년 동안을 잘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체질화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저절로 되는 거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군대 갔더니 사관후보생 교육을 받는데 그냥
그냥 밥만 먹으면 저녁 때 걷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허리를 펴고 여기다가 볼펜을 끼라고 그래가지고 걷는 거를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해왔는데 걷는 거를 훈련을 또 새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서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딱 어깨가 벌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한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감사의 습관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집으로부터 슬픈 소식을 전해 들은 후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내 영혼을 덮었다. 기도를 해도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혼자 견디어 보려고 애를 써봐도 어두움은 점점 깊어만 갈 뿐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본국의 선교본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본부의 벽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감동을 받고 나는 그대로 해보았다. 그러자 곧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다시는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두려움, 염려, 근심 속에 감사를 밀어넣으면 밀려나서 불평은 사라지고 원망은 사라지고 두려움, 불안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가 몸에 배어 있습니까? 아직 몸에 배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부터 불평, 불만을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꼭 불평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거기에 붙들려서 신앙이 자라질 않아.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제가 누군지를 알아. 그런데 말을 안 해. 에이, 그렇게 태어났으니 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입술에 그걸 달고 사는 거예요. 재벌은 남을 못 줘.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만나세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 되기로 작심하고 습관화, 체질화, 생활화, 체질화의 단계로 이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2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는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감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로지 지금 내가 누리는 거, 가진 거, 이런 거에 감사할 때, 또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감사할 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무릇 훈련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좋은 것은 없어요. 감사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할 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깨닫고 실천해서 우리 철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는 삶, 또 감사하다가 많은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